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 그랬죠? 37년. 그래서 잘 잃어버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87년도에 대학 입학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보니까 87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횟수가 잘 기억되어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감사로 또 찬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감사의 시편의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탄원시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 찬양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감사로 삶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감사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저께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해놓고 어저께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 조금 남아서 기록을 해야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해남에 왔으니까 제가 점심을 살게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러면 이거 갔다 와서 이거 마지막 이거 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야지. 그리고 저장을 탁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지난주부터 쭉 써오고 어저께 다 다듬은 설교문이 딱 날아갔어. 그래서 설교문이 딱 날아갔는데 보통 이렇게 백업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저장되어 있는 곳을 딱 찾았더니 저장되어 있는 곳에 딱 세 글자가 남았더라고. 오늘 설교의 한 부분인데 다윗은 다윗 있잖아요. 요 세 글자만 있는 것이 저장이 되고 어떻게 그동안에 써왔던 설교문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시편 100편이 감사의 찬양인데 이 감사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순간 이것이 다 탁 날아가 버렸으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겠죠. 이게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순간순간 준비해오고 나누고 마지막 정리가 이제 다 돼서 이제 다 됐다 하고 이제 떼는데 그 클릭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체가 싹 날아가 버렸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어느 선교사님인데 미국인 선교사인데 제가 그 나라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설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번역을 했는데 다 번역을 그때는 컴퓨터로 못하고 다 쓸 때인데 다 써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마지막 번역을 한 것을 물을 엎드렸다는가 어떻게든가 이것이 싹 망겨졌대요. 그 번역은 일주일 걸린 거겠죠.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른 걸 하려고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 건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여튼 못 쓰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그렇게 속상해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하나님께서 뭔가 내 번역에 좀 부족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것을 다시 채우라고 이런 시간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몇 년을 그 번역 작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또다시 완성을 해서 성경을 냈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고작 뭐 일주일 준비한 거는
뭐 괜찮지 뭐. 그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운 일이 찾아와요.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생각지 못한 일들로 어떤 때는 한 주간 준비한 것이 물거품 되듯이 다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가 하면, 어떠한 선교사님은 몇 년을 준비해 왔던 것을 물거품이 되듯이 해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의 이 작은 체험이지만 또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은 몇 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힘쓰고 했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봄에 농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의 순간이 오고 괴롭고 고난의 순간이 올 때도 우리는 즐거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때도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7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37년의 역사 속에 20년을 있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있었지요.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도 앞에 두 분이 계셨지만 두 분 계셨던 거 합치면 17년인데 저는 21년 있었으니까 제가 반 이상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올 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을게요.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말씀 준비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37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힘겹고 어려울 때 어떻게 교회를 지켜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식탁을 준비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요, 교우들이 그때 4가정이 있는데 4가정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니 집에서 싸가지고 오더라고. 파 몇 뿌리 이렇게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하던 것 중에서 이렇게 남겨뒀던 거를 했다가 주일날 밥하려고 아침에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그거 가져와서 밥을 해가지고 교우들 먹고. 그래서 난 그분만 그래나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또 가져오더라고. 집에서 이렇게 챙겨놨던 걸 가져와서 그것으로 밥을 해서 먹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나왔어요. 가만히 보면 큰 교회 가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에 다 견디면서 그것을 가져와서 같이 식탁을 준비해서 나누고 먹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37년의 역사에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주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켜왔던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와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감사하지만 그때 정말로 하나도 없어서 그를 가져와서 매주 섬기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했던 분들 감사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지붕을 뚫고 비가 교회 속으로 막 들어오는 날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런 날인데 아마 마음속에 비 안 새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비가 그렇게 새는데 양동이 갖다 대놓고 같이 예배 드렸던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 팡팡 새는데 예배 드리고 저분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제 마음속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 오대. 그렇게 비를 새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주일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요, 쥐가 한 마리 교회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왔던 분들이 내일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왜? 새벽 예배 드리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아. 또 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예배에 막 하고서 짖쫓느라고 그러고 갔는데 또 그분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 자, 그래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한참 좀 뭔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없잖아요. 재정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장로님 그때? 폐지 주스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드리고 봉고차 가지고 폐지 주스러 다녔는데 그때에서 생각을 하면 폐지 주스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 우리 새벽에 가서 폐지 주워 오고 이렇게 일주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이 사실 장로님 하는 일이 좀 피곤하지 않은 일이잖아, 그죠? 낮에 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 별로 안 피곤한 일인데 그 일하고 밤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읍내를 돌면서 폐지를 1시간 반 이렇게 주워가지고 교회에 갖다 놔. 그러면 제가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그거 다 정리해. 그래서 장로님은 밤에 갖다 놓고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그거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판매해서 우리 교회가 쓴 돈이 한 1억 8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렇게 폐지 판매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급식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되돌아보면 그 폐지 모으기 한참 할 때요, 교인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집에서 박스를 머리에다 이고 오더라고. 문고사님 박스를 머리에다 이고 와. 왜냐하면 이거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폐지를 모았거든요. 저도 교역자 회의를 하러 가면서요, 봉고차에다가 폐지만 있으면 쓰는 거야. 저 13번 도로를 깍 하다가 저 앞에 폐지가 보이면 차를 딱 대. 그러면 집사람이 내려가서 떼어가가지고 폐지 주워가지고 차 뒤에다 실어. 그래서 교역자 회의를 가면은 항상 지각이야. 왜냐하면 시간은 사실 좀 넉넉하게 출발했는데 갈 때마다 폐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차를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 차를 세우고 죽고 세우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참 미안한 게 어느 날부터 그거를 한 다른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폐지를 또 교역자 회의할 때 실어가지고 오네. 그래서 목사님 폐지 몇 개 실어가지고 왔는데 가져오고.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2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은 우리가 겨울에도 따스하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런 순간순간을 지들이 같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택도 지가 들어온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밥통 꼬다리가 있잖아요. 밥통 꼬다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막 파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그거를 판지 알았어. 그 꼬다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거기에 플라스틱이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왜 칼로 그랬을까? 그런데 나중에 왔더니요, 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그것을 갉아놓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빨래를 안에다 넣으면 빨래가 양말이 사라지네. 양말이 어디 갔지? 나중에 싱크대 밑을 봤더니 다 없어진 양말은 다 거기가 있더라고. 그러한 순간을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교인들이 여러분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교회가 참 와서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이영민 원사님이 그랬나? 누구를 전도했더니 한 번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러더래. 왜 안 온다 그랬더니 천장을 보니까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다고. 천장이 이렇게 울었거든요. 좀 그때 그죠 장로님? 천장이 울었더니 그것을 보고서 예배드리다가 저게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게 그러한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비가 셀 때도 비가 안 새는 교회로 가지 않고 지들이 돌아다녀도 지가 없는 교회로 가지 않고 박스를 가지고 교회를 와도 박스 모으지 않아도 되는 교회로 가지 않고 밥 먹을 것을 밥하는 게 없어서 내가 집에서 싸가지고 와서 밥을 해도 그것을 심겹다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37년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물론 제 앞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도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그때도 심겨웠겠지만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해남에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가 돌아다니지 않는 교회, 예배를 드려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큰 교회들도 많고 그저 밥을 할 때도 가서 나는 밥만 먹어도 되는 교회도 많은데 집에 있는 거 싸들고 와서 점심을 하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비가 새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들이 돌아다녀도 그 지 쫓고 다시 기도회를 하며 함께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했으며 자리를 지켜오고, 사실은 여기까지 함께한 분들, 그 사이사이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셔서 거기에 같이 합류하고 힘쓰고 애쓰며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더욱 크고 아름다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순간은 다 이겨냈지만 앞으로도 복되게 만들어가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사는 곳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더욱더 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서 잘 된다는 소문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커졌다는 소문보다 그 교회, 새로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졌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사업이 더욱더 아름다워졌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다는, 저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다라는 말보다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권사님, 그 교회 집사님들의 삶이 정말로 더욱더 멋있어졌더라, 저는 그런 소문이 도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이 필요해요. 이 시편 100편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아가자고요?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가 사실은 겪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힘겨운 일이 많잖아요. 교회도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배제를 들고 와야 되고 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 물이 같이 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너무너무 더운데 선풍기 옆에 가기도 힘든 그러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는 내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은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힘겨운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힘겹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아들들이 그를 배신하여 역모를 일으키는 사건도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고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편 30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 삶에 힘겨운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다윗이 바로 축복의 비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겹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까? 다윗도 그러한 순간에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점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과 즐거운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군수가 군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해남군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셨어요. 내 양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 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은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이끈 방법이에요. 그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축복을 받은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모세가 쓰임받고 축복을 받은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얘기합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할 조건이 다니엘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먼 타국 땅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쓰임받고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삶의 안경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이것이 다니엘이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축복받은 이유는 감사에 있었고, 모세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데가 있었고, 다윗이 축복받았던 것은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의 소유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 다니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화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삶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데만? 모든 일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선대하시며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 좀 힘겹게 지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뭐 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늘 감사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멈추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며 끝이 없이 크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운동장에서 뛰든지 간에 여러분이 뛰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무궁하심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늘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소유자됨을 기억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그의 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은, 환경은 사실 거기에 남는 것이 좋아요. 거기에 남아야 자기 동족들도 있고 내가 좀 심겨우면 나를 보살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갈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맞이할지, 거기에 남겨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룻이 그 길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행한 일에 뭐 하시기를? 보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겨운 여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 즐거운 찬양으로 나아가면 룻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룻은 그 버려진 이방 여인이 되고 말 것을, 그 이름도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 것을 하나님이 룻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니까 룻은 쓰임받아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느라고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힘겨울 때도, 빗속에서,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때는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겨울 때도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거기서 찬송을 특송을 하며,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에 보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창립 37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간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소유자임을 기억함과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했으며 여기까지 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했노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했노라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도 감사하며 달려온 손길들이 오니 그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